교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중에 오늘은 선택과 복음 선포와의 관련성. 이 주제는 교회 역사 가운데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요. 음, 이 논리를 받아들이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 정리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예정에 대한 교리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가? 음, 신학의 영역 안에서 저도 많이 질문도 받고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목도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예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의 주장이 아닐까 하는 문제 제기는 역사 가운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기쁜 소식이라,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예정됐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제 문제제기인데, 음, 어,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그 사회 동포주의나, 보편적인 인류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 개혁과 이후의 역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어,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결정하는 근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다. 특별히 그 개혁주의 신학과 그 교회 설립이 왕성하였던 16세기, 17세기 네덜란드 교회의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믿음을 결정하는 근거는 인간의 자유의지. 특별히 이제 이 표명을 구체화한 장은 그 네덜란드 교회의 학론파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된 그 개혁 신학의 어, 성립과 또 확장, 결정의 과정이 네덜란드 교회, 개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못지않게 또 교회의 그 학론파의 그 저항이 예, 만만치 않았습니다. 레몬스트란트 이렇게 레몬스트란트.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컨플릭트 때문에 그 오늘날도 이 화란회를 가보면 그 개혁교회라고 다 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 개혁교회입니다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판을 써놔요. 그러니까 학론파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왜냐 학론파 교회도 개혁교회라고 쓰거든 표현을. 거기다가 콘트라를 붙입니다. 네. 콘트라 레몬스트란트 게르. 굉장히 반가워요. 드물거든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그 성도들로 다니면 다 여기도 리폼도 근데 그걸 보시면 안 되고 그 옆에 형판에 예, 레몬스트란트 교회는 레몬스트란트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개혁교회라고 쓰죠. 근데
반학론파, 그게 정통 개혁주의 예정론을 존중히 여기는 컨트라 레몬스. 아쉬운 거는 아주 드문드문. 음. 이 네덜란드 그 학론파 교회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을 결정하는 근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영역을 넓혀보면 어,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또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주장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시지만 그 기회를 올바로 활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건 뭐냐면 이 신앙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활용한 인간의 자기 결정이다. 이 표현이죠. 신앙의 성립은 자유의지를 활용한 자기 결정의 산물이 신앙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였던 그 칼빈의 그 대표적인 대적자들의 명단입니다. 피기우스, 시클루스, 볼색, 카스텔리. 음, 피기우스나 시클루스는 그래도 뭐 스위스 권역에 사는 인물들은 아닌데 바로 그 같이 사는 지역에서 칼빈을 끝없이 괴롭혔던 이 볼색과 카스텔리. 이 볼색은 어, 대표적으로 예정의 교리를 반발하였던 자입니다. 카톨릭에서 나와서 어, 종교개혁을 옹호하였지만 예정 교리를 반발하고 특별히 평생 그 칼빈을 괴롭힌 인물. 근데 성전과 관련해서도 이 볼색은 굉장히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자로 역사가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국 나중에는요, 그 제네바 의회가 추방을 합니다. 제네바에 살면 안 되겠다. 위험한 자이다. 그래서, 에이, 제네바에 추방되면서 카톨릭으로 또 복귀를 하는 이런 인물이 가장 위험한 인물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분보다 그 필리핀을 더 괴롭힌 분이 이 카스텔리오입니다. 카스텔리오. 예. 그 개혁주의자들의 여러 성경 교리를 이제 부정했는데요. 특별히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던 인물이 카스텔리오입니다. 사도신경에 지금 우리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사도신경 원문에는 표현되어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지옥 강화를 대표적으로 부인을 하고요. 칼빈의 예정론을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그 잘해도 그죠? 적대 세력은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뭐 통상 이렇잖아요. 뭐 구약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 어?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욥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계보를 지을 때 현대 그 근세 이렇게 넘어오고 16세기, 15세기 그다음에 이제 초기 교회는 우리가 어거스틴 그죠? 이게 신학이나 신앙으로 지극히 존중함을 여기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어거스틴 그 반열에 이제 마지막에 칼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애를 뜯어놓고 보면
이토록 공격을 많이 받고 대적자가 많았던 인물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이 카스틸리오를 사실은 칼빈이 아주 그 아꼈습니다. 네. 에, 아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그 헬라어에 능통해가지고 제네바 아카데미 그 헬라어 교수로 모실 정도로 그 실력은 진짜 존중히 여겨졌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카스텔리오는 예정론을 유시해서 여러 입장에서 개혁자들 칼빈과 대척점에 섰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저는 이걸 배우고 싶은데요. 칼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스텔리오를 바젤 대학 교수로 추천장을 써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 칼빈이 그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또 다른 의견이 있죠. 굉장히 엄격하고 마음 씀씀이도 좁아서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자신에 대해서 반기를 듦에도 불구하고 카스텔리오가 잠깐 제네바에서 쫓겨났을 때 그 여러분 아시죠? 그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에 있는 음 이제 독일 사람들은 뭐 스트라스부르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때 독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젤츠 프랑스. 프랑스. 예, 그 슈트라스부르, 슈트라스부르. 네, 역사적인 도시인데 이 슈트라스부르에서 심지어 거둬줬습니다. 그래서 칼빈하고 같은 집에 기거합니다. 자신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였는데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참 거둬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칼빈 진영을 심하게 그 표현했는데요. 근데 이 정도는 못 참았을 것 같아. 이분이 칼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욕심쟁이, 그다음에 추잡스러운 방탕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어, 그럼에도 칼빈이 그 카스텔리오가 이런저런 평판 때문에 걷어주는 지역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생활도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의 어떤 신학적인 저항은 계속됐는데 칼빈은 어, 성명과 글을 통해서 카스텔리오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도 카스텔리오가 그 말년에 오갈 데가 없다 그래서요. 다시 추천서를 써줘서 바질 대학 교수로 있도록 함으로써 여생을 평안히 살게 하였더라. 전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청년들 이런 성품은 좀 우리가 배워서 어, 혹 그 본인에 대해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쓸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피기우스나 시클루스나 볼색이나 카셀리오 및 여러 그 대적자들이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 예정론에 대한 저항의 문제로 칼빈을 끝없이 그 공격하였지만 묵묵히 칼빈은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 그 3책 24장 17항 이 3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정론을 피력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칼빈의 입장. 모든 사람은 외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외적인 복음 선포 우리가 배운 바로는 이게 이제 소위 외적 소명, 일반 소명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외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참여하고 믿음을 갖도록 부름받지만 그래서 외적 소명이죠. 보카치오 엑스테르나. 이 외적 소명이라 하면 일반적 소명 안에서 복음 전파를 통한
기독교의 소개, 나아가 이 소명 안에는 학문적인 지식, 성경 지식, 원어 지식, 교리 지식도 포함될 수 있다. 이게 칼빈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적 소명의 양이 깊이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 지식, 또 신학 지식, 심지어는 그 원어 지식, 교리 지식도 많이 장만할 수 있어요. 근데 1차로 이런 것들은 외적 소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펠돈 신학교 저는 그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찍이 그 화란의 그 개혁주의 신학교들은 신학을 공부하는데 두 트랙을 둬요. 예.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는데 그냥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는 거죠. 다른 트랙은 뭐냐면 소명을 확인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트랙이 있어요. 달라요. 이걸 의식한 건 아닌가. 그렇죠. 뭐, 지적 호기심이나 관심에 따라서 성경도 연구하고, 또 기독교 교리도 배워보고, 심지어는, 성경 원어도 연구하고, 교리도 살피고 할 수 있다. 외적 소명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믿음과 해결을 끼는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공적인 표명입니다. 칼빈은.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음, 예. 그런 캐리어가 있다고 확정성을 가지고 판명해 주기는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가 되지만 그렇죠. 외적 복음 선포, 일반적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편만하게 제시가 되지만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구분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조명하심이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근거한다. 칼빈은 이게 지금 몇 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결국은 엑기스처럼 뽑아냈어요. 이 스테이트먼트를. 이런 그 전방위적 공격 앞에서, 그죠? 칼빈은 이런 명제를 세웠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전과 복음 선포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다. 예전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정 선택이 확정적이라면 복음 선포 왜 합니까? 전도 왜 합니까? 이거는 거의 그 어떤 그 본능적인 선에서 뭐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죠. 그러나 그 두 개념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갖고 있는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그게 인간의 논리가 아니고, 그죠? 이 모순되지 않음을 성경이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갖고 있는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 있다. 이런데 굳이 복음 전파를 사람의 논리를 따라 배제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접하고 전파하는 복음을 들음을 통하여 복음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 과거에 이제 선교사들에게, 음, 선교사들이 접했던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왜 이제 오셨나요? 선교사들이 항상 보았던 영화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남태평양이 아주 고립된 섬이야. 섬이요. 예. 근데 이제 이 선교사들 조사를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선교사들이 이 섬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부터 각국의 선교부를 털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사가 이 섬에 간 역사가 없어요. 원주민들이 살아. 그래서 1970년인가 이 선교사들이 갔는데 이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원주민들이. 주장 한 번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추론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우리 그 조상들한테 물어봐도 선교사들이 온 적이 없다. 그래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 교회 밖의 구원. 교회 공동체와 그 역사가 없더라도 하나님 선택과 예정하심은 가능하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으나 그죠? 어, 예수 구원은 가능하다. 다양한 추론이 되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개혁자들이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쉽게 말하면 99.999%는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도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립되는 게 보편적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꼭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의 오해가 있다면 저는 불식시키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주변에 부모님, 친지, 대상이 있다면 기꺼이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 예정 선택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택과 외적인 부르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외적인 부르심의 필요와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주께로 오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다른 내용 덧붙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이퍼 칼빈니스트 진영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다 쉬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굳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상 사람들이여 주께로 오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정이잖아요. 선택이잖아요. 그거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도리는 적히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렇더라도 사람 편에서는 외적 부르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효적 소명과 선택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까 조명하심, 그죠? 일루미나치오. 이게 하나님 조명하심이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작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복음 선포를 결코 약화시키지 않음을 역사적 개혁교회는 분명한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이
복음 선포를 약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조심스러워가지고, 어이, 성도요. 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 아, 이거 주의해야 돼. 하지 마. 그게 맞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 복음 선포를 결코 약화시키지 않음을 역사적 개혁교회는 분명한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신학 용어로 엘렉치오 게네랄레, 보편 선택이라는 말. 이 보편 선택이 뭐냐면요. 만일 구원설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예. 만인 구원설이에요. 보편 선택, 만인 구원설로 대표되는, 즉,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선택은 없습니다. 그럼 선택이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선포의 보편, 캐리그마틱 유니버설, 복음 선포의 보편성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정밀하게 차별화하십시오. 만인 구원설은 틀립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의 보편성은 유효적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리그마. 그죠? 캐리그. 우리가 합신 갔는데도 1, 2학년 내내 들었던 게 이 캐리그마, 캐리그마. 캐리그마가 거의 어떤 상징적 신학 용어인데요. 잘 나오죠? 이 캐리그마는 전도, 선교, 설교를 포함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용어가 캐리그마입니다. 하나 구현하자면 이 캐리그마는 외적 부르심의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의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은 이 수단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그죠? 테리그마, 테리그마. 특별히 이제 이거 선교사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용어죠. 그렇잖아요. 전도, 선교, 설교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런데 이 퀘리그마를 외치면은 단서가 필요하다. 그게 외적 부르심의 수단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독론 중심주의 아시죠? 그 다음에 복음주의 진영에서 퀘리그마 용어가 신앙의 결정론으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어, 맞지만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없으면 예전과 선택의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죠? 그 청정하던 이 외침이 아주 사그라들었어요. 요즘 캐리그마 얘기가 없는데 94년, 5년, 6년 어간이만 해도 늘 신학교의 과제가 이거였어요. 그죠? 캐리그마에 대한 이해를 페이퍼로 써서 내시오. 이 선택과 복음 선포는 서로 갈등받는 게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뿐만 아니라 신학의 관점에서도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 선포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외적 부르심의 수단으로 캐리그마는 폭넓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신앙 고백은 언급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작정하셨다. 이런 이해가 있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은 예정과 선택의 원리를 피력할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 구절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그 정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도 상실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정 그 선택을 아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결정적인 증거 구절이 이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작정하신 것인데 그들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은 세상에서 견인의 도리 그리고 영생의 원리를 따라 그들의 신분이 보장되어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입의 일반적인 외적 소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 외적 소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이런 초청을 시작할 때 일반적 외적 소명으로 문을 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게 도르트신조 1장 7항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1주 보면 선택된 신자들과 선택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성령에 의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말씀을 필요로 한다. 이게 말씀 선포입니다. 그죠? 말씀 선포. 그렇게 보면 이 복음 선포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 선포의 가치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신학의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복음 선포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효력을 지닌다. 어, 그, 이게 이제 소위 그 유효성, 그죠? 결정적인 유효성. 어, 그래, 이제 그, 보카치오, 소명이나 엘렉치오, 선택에 있어서 그 뒤에 중요한 형용사가 붙는데, 그게 소위 에펙티바. 이펙트가 뭐예요? 그 유효죠. 그죠? 보카치오, 엘렉치오, 에펙티바. 네. 유효적 효력을 지닙니다. 근데 그 효력이 성립되는 서두에 문을 여는 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 복음 선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거를 조심스럽지만 규례,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관심 많은 사람들, 부모님들, 친지들 어찌하든지 이 문을 열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좀 얘기를 하십시다. 이 성경이 기초한 예전 교리는 복음 선포와 선교 및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게 조금 그 어떤 잘못된 질서인데, 선교지 대부분에서는 예정 선택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개별적으로 몇 분 관련돼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선교지에서 예전과 선택에 대해서 천만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잘못된 논리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살펴갖고 그죠? 이 귀한 그 유산과 가치를 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 선포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그 효력을 지니고 있고 이 성경에 기초한 예정 교리는 복음 선포와 선교 및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방해하지 않고 강화시키고 확장케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방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촉진자가 된다. 이 논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어떤 이에게 전달되고 전달되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없죠. 뭘 결정할 수 없을까요? 유효성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유효성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인데 그걸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분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선택과 그 예정 교리를 존중히 여기는 개혁교회 성도들은 전도자 자격에 있어서는 사실은 오히려 안연히 거하며 차분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도를 어떤 성과나 어떤 압력에 의한 것이나 강박관념이나 이렇게 되면 그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인데 택함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왜냐면요 사람의 능력과 화술에 의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과거에 훈련을 엄청 했어요. 그죠? 훈련을 엄청 한다는 건 뭐냐면은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심지어는 그 사랑의 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훈련소였죠. 그죠? 훈련소였는데 제자 훈련을 엄청 시켰죠. 이게 이제 전도 선교 훈련이거든요. 그 강명순 전설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자 전사님인데 음, 그 매없는 표현인데 일타강사. 음. 거기 보면은 훌륭한 목사, 고목사, 전사들이 많은데 다 해치고 이 강명순 전도사가 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스킬, 설득력이 어마어마했어. 심지어 이 사람이 강사로 합신도 왔어요. 그 나는 이상했던 게, 와, 엄청나지. 그죠? 표현을 들었을 때, 참 믿음을 촉발시킬 만한 어떤 설득력, 강력한 것,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구체의 사람의 능력이나 화술에 의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강박관념에 쌓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그 훈련이라든가 설득의 부분으로 강조가 되어지면 내가 정말 말을 잘해서 감동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믿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나 선택과 예정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사람의 능력이나 수들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게 진리의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의 어떤 능력이나 그 화술이 주는 이제 그런 그 강함이 있지 않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할 때는 한동훈 씨가 말만 좀 잘했더라도 지지경이 안 됐을 텐데 너무 말도 못하고 말 답답하고 막 그래서 화술 부분을 얘기를 하길래 뭐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선택과 예정을 확신한 성도들은 전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굳이 사람의 능력이나 화술이나 어떤 지식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차분하게 진리의 내용을 전달하면 복음 선포는 선포대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발을 옮기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 복음 전도의 과정들을 서명하나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무 멋있잖아 이런 정리는. 그래서 그 복음주의 교회도 이런 측면에서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개혁교회도 오히려 불식시켜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를 편만하게 설명할 때의 설교자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하며 그렇죠. 칼빈에 의해 예정과 선택 교리가極중요한 것은 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교리는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확신과 위로를 받는 성도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죠? 향하여 즐거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들이 직장에서 또 그런 가치와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일 하기도 바쁜데, 근데 이런 이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즐거이 복음 선포하는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적 예정과 선택의 원리를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사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논쟁을 거치면서 확정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교리요. 또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만족을 주는 또 그런 교리이기 때문이요. 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즐거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또 당위성이 여기에서 근거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주의 교회도 또 확고하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도 어쩌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참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주의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주권에 대한 확실한 이해에 참여하고 확고한 개혁교는 교회대로 즐거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나아가는 정말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